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욥과 같이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참혹한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 욥은 영적으로 부요했었고,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아주 부요했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예,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욥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먹이고 돌보려면 욥의 땅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절을 통해 욥이 얼마나 부요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았던 가축들과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와 양떼를 돌보던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른 가축들을 약탈해 가고 종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많았던 재산을 정말 순식간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다 잃어버리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욥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서로 간에 우애하는 7 아들 3딸이 있었는데 이 10남매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던 중에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7 아들 3딸이 그 자리에서 다 함께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숨도 고를 겨를 없이 참혹한 고난들이 연속해서 욥에게 닥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 입으로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남겼었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그런 참혹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닥쳤던 고난이 이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지요.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독한 종기가 온몸에 돋아났습니다. 얼마나 독한 종기였는지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욥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독한 종기가 욥의 온몸에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워서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참담해서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십시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찾아왔었는데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당하는 이 참담한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7일이 지나자 욥의 친구들은 돌변해서
욥을 향해 비방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에게는 분명히 더러운 죄가 있다. 우리 앞에서는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했지만 너에게 무서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다. 네가 지었던 죄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다 자백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서 욥을 정죄했고 욥을 중죄인 다루듯이 가혹하게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했던 고난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 많던 재물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거부가 한순간에 거지와 같이 된 것입니다. 자식들마저 7 아들 3딸 한날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한 종기가 온몸에 돋아났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참담해서 자신의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조차 자신을 향해 비방하고 정죄하고 아무도 욥을 위로해 주지 않는, 모두가 등을 돌리고 욥을 멸시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욥은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을 보면, 이 시간 본문만이 아니라 욥기 42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랬던 욥이, 도저히 회복될 소망이 안 보였던 욥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전보다 더 복된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고난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영영 주저앉게 하고 아예 망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을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생과 내세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까지 욥이 이 참혹한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 나아갔는가? 이 시간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견딤. 이 간단한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견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고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욥도 그러했었다고 여겨집니다. 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 그 신실한 믿음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고난 묵묵히 다 받으면서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건져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분이 목회를 하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는데 자신은 목회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참 겸손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튼 그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를 주셨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는 것이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때에도 그저 버티기만 하자.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참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나는 이상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말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이 항상 만족스럽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성과가 나오고 그래서 늘 보람차고 소망으로 넘쳐나는가?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 활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칠 때도 있겠지요.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나에게는 더 이상 감당할 힘도 여력도 없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럴 때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욥이 이 끔찍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뎠던 것처럼 우리들도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너무나 힘에 겹다고 부모가 자기 자리를 떠나면 자식은 뭐가 되고 가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깊은 흑암과도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해도 하나님 믿고 섬기는 자리만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성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마침내 권고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구약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욥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시험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참혹한 고난을 나를 위해 다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뿐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시고 나를 채율하고 계시고 나를 중보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참고 견디며 마침내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 욥이 당했었던 고난, 그 고난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시대적인 믿음의 위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참혹한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는 없지 않습니까? 욥은 줄곧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욥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했을까?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느냐고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았고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욥이 더 깊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또 다른 종류의 교만도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의롭게 살아온 것, 자신이 나름 하나님 앞에서 양심 써서 바르게 살아온 것, 그것을 자부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것을 욥은 또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도 같은 제가 남들보다 좀 더 바르게 산 것, 남들보다 좀 더 의롭게 산 것, 그것을 은근히 내세웠었습니다. 저의 이 교만함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들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욥은 깨닫게 된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는 없구나.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과 같은 의인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되지 못함을 깨닫고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그 자리에서 잘 참고 견디며 나아갈 뿐 아니라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딱히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것이고, 자기 자신도 살피지 못한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바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당장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가 있다, 이런 줄 알고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을 더욱 세밀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바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마침내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난 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나의 삶,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함. 이것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 참 참혹한 고난이었죠. 그 고난 중에 참고 견딘 것, 이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이 만약 여기까지만 나아갔다고 한다면 욥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런 풍성한 회복을 욥이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본문 10절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어떤 자들입니까? 친구라고는 하지만 사실 친구라고 말하기 민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참혹한 고난 중에 있는 욥,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욥, 그런 욥을 향해서 너 죄 지었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너 고상한 척 하지 마. 거룩한 척 하지 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랬던 자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식들까지 들먹였습니다. 네 자식들도 죄 져서 죽은 거야. 죽어 마땅하니까 하나님이 네 자식들도 죽인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그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한 번, 두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세 명이니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공격하고 또 추궁하고 중재인 취조하듯이 욥을 그렇게 추궁하고 욥의 참담한 마음을 더 참담하게 만들고 그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 조금의 미워하는 감정 없이 진정 그들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욥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욥기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가 42장까지 있으니까 욥이 고난 한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욥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내가 마침내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다 알지 못했겠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순금과 같은 믿음과 인격은 어떤 믿음이고 인격이었겠는가? 욥기 42장에 가서 보았더니
마지막 장에 가서 보았더니 그 해답이 있는 것이죠. 원수 같은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과 인격으로 하나님은 욥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고 마침내 그런 믿음과 인격이 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면 밉고 쳐다보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참고 견디는 믿음, 그 참 귀합니다. 회개하는 믿음, 그 참 귀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내가 기도한 평안이 그 가정에 그 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그 평안이 나에게로 다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복받는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원사,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미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선대하고 원사, 미선, 그 다음에는 저축,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마지막은 모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는 이 명령대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1절 또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자, 이 11절도요.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구절이 아닙니다. 11절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이해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이해가 무슨 뜻입니까? 10절 마지막을 보았더니 10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갑절의 복이 욥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욥이 회복하는 것을 보자. 욥에게 갑절의 복이 임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보자. 그제서야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들이 욥이 고난 당할 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욥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정작 욥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방문이 필요하고 욥에게 참 옆에 있는 누군가가 힘이 돼 주어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때는 뭐 했었습니까? 그때는 다 욥을 멸시했었고 욥을 다 등졌었고 욥을 떠나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자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그 기미를 보자 어디서 슬금슬금 나왔는지 욥의 집으로 하나둘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응? 양심들이 있어야지. 응? 꼭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참 놀라운 믿음이고 놀라운 인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대로 다 맞이해주고 함께 음식을 즐겁게 나누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자 이것도요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이미 다 때늦은 그런 위로라는 것입니다.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때는 없었으면서 이제 다 지나갔는데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 그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렇게 이제 와서 슬퍼해주고 이제 와서 욥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욥은 이런 것까지도 너그럽게 다 받아줬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아주 얄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인데 욥의 재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가져가려고 이런 걸 나한테 주나 욥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표하는 뭐 정성이라면 정성이겠죠. 이런 작은 정성을 욥은 또한 흔쾌히 받아줬던 것이죠.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인격입니까?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욥기 42장 12절로 17절까지 이런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장수하는 가운데 평안하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욥기가 끝맺음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욥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회복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참고 견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참고 견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 회개할 바가 항상 있습니다.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함. 여기서 친구들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나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감당할 시험인 줄 믿게 하시고 잘 참고 견디며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자신이 연단을 받아 아름다운 믿음과 인격이 되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